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기쁨을 사실은 믿으면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를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영적 세계가 이 자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훌륭하다라는 그 TV 프로그램 아시죠? 예, 그 TV 프로그램 중에 걔는 훌륭하다. 그래서 걔가 좀 사납거나 좀 뭔가 이상이 있는 그런 걔를 훌륭한 조련사가 이렇게 좀 온순하게 잘 길들이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걔가 이 주인을, 이 남자 주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불러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 조련사인 강용욱 조련사가 그럽니다. 톤을 높이라고. 예. 그래서 쫑쫑아 그러면 쫑쫑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쫑쫑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말 걔가요, 이 하이톤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액센트를 높이고 하염을 내니까요, 이성의 걔가 주인한테 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힘들어, 좌절돼, 힘이 없어, 다 주변에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그런 일밖에 안 생겨요. 또 그런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냥 조금 전까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딱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서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이 솟아나고 뭔가 나를 꽉 막고 있던 것이 뻥 뚫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나는 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안 돼요 하고 하지 않으면요, 평생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내 상황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선포하고 찬양 크게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세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바나바 양육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왜 새가족은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것은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마다 참 고민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것이 문제다 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꼭 이렇게 전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나 허약 성도가 있었고 너? 네, 너 나와 권사님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너 나와! 그러면 이 나혁 씨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 나와 권사가 되면 안 되고, 혹시나 너 나와라는 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새가족의 정착에서 교회가 온 힘을 쏟아내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첫째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새가족과 함께 잘 정착하면서 마치 비빔밥을 말하면 막 버무려 가면서요. 비빔밥이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다 따로따로 놀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잘 비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새로운 성도님 왔을 때 같이 버무려져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서로 한 가족이 될 때, 그때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왜 새가족 정착에 힘을 쏟아야 되는가? 이렇게 될 때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요. 교회의 생명력이.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렇죠.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그 부부 관계가요, 더 생명이 있고 더, 그죠? 뭔가 가족의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잘 정착될 때마다 생명력이. 그런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새가족을 많이 데려오는데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다 그냥 한두 주 보이다가 안 보이시고 한 달, 두 달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면요. 누가 힘들어요? 떠난 새 가족은 참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성도님들이. 뭔가 좀 정을 붙였는데 정착이 안 돼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뭔가 풀이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우리의 식구로 잘 세워가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 새 가족 성적 사역은 다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받으신 종이에 보시면 새 가족에 대한 인식 테스트 혹시 지난주에 숙제를 했는데 해보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혹시 못하신 분을 위해서 한번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요.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의 체크를, 그렇기도 아니기도 하면 중간에 체크를, 아니다 하면은 오른쪽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번, 새 가족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새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네, 답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 생각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새 가족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새 가족은 가만히 두어도 최소한 가반수 이상 교회에 정착한다고 생각한다. 4번, 새 가족과 기존 성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5번, 새 가족 정착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5번, 주일학교 교육은 새 가족 정착과 별로 관련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7번, 새 가족을 기존의 모임과 목장에 편성해도 새 가족 정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8번, 새 가족은 그래도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9번, 새 가족은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보다 내세의 삶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10번, 새 가족은 불안과 의심의 감정보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벌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11번, 새 가족은 교회에 호의적이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한다. 12번, 새 가족은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밑에 그렇다가 몇 개인지, 그렇기도 아니기도 하다가 몇 개인지, 아니다가 몇 개인지를 적으시고요. 그 개수에다가 곱하기 3, 그렇다는 곱하기 3, 그렇기도 아니기도는 곱하기 2, 아니다는 곱하기 1 하시면 점수가 나오죠. 그 점수를 다 합하시면 총 점수가 나옵니다. 네. 다 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점수를 제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어디쯤 속하는가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점수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30점부터 36점까지 나오신 총 점수가 30점부터 36점까지 나오신 분은 새 가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20점부터 29점까지는 혹시 계신가요? 20점부터 29점까지는 새 가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네, 앞에는 거의 모르고 있다. 두 번째 잘 모르고 있다. 15점부터 20점까지는 새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네, 그리고 12점부터 14점까지는 새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네. 새 가족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새 가족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각자의 점수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왜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이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 우리 복음에 기초한 수료식을 가지러 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듯이 새 가족은 판단이 아닌 무엇을 원해요? 이해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원한다. 우리가 현대인의 특성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 옛날 시대, 또 어른 시대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 하지만 시대가 참 빨리 변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보릿고개가 사실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데 지금 젊은 세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우리 어른들 밥 한 그릇에다가 간장, 그죠? 거기에 참기름 넣고 밥 먹었던 적 있었죠? 있었죠, 그죠? 어,
그런 아니신가요? 그 정도로 힘들진 않으셨군요. 네. 사실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때 비해서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은 발전과 변화를 해왔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사실은 이것도 옛날 이야기고 훨씬 지금은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MZ 세대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조차 힘든 그런 변화. 그래서 지금 MZ 세대는 20, 30대가요, 직장에 취직하면은 2년 안에 50%가 사직서를 내요. 50%가.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달 만에 사직서 내고, 몇 달 만에 사직서 내고. 저희 아마 우리 좀 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냥 이 회사 들어가면은 뭐 어떨 때 언제까지 생각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나가 안 맞아도, 그죠? 어쨌든 이렇게 버티면서 참으면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 50% 정도가 2년 만에 퇴사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시대와 굉장히 다른 변화가 있는 거죠. 자, 1번.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건 프라이버시는 개성이죠.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중요시하고, 뭘 원할까요? 익명성. 예, 익명성. 익명은 뭐예요? 예, 이름을 감추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특히 남자일수록, 특히 또 새가족일수록 자신을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익명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적인 내용을 잘 보호받으면서 익명성을 보장받기 원하는 그런 시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쉽게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좀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쉬운 얘기, 간단한 얘기, 심플하지만 의미가 담겨지는 내용을 원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실제적인 생활에 밀접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조직 신학이나 어떤 좀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뭐 철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 나의 삶에 필요한 얘기들, 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요즘 현대인들은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주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잖아요. 선물을 주는 것도. 옛날에는요, 많이 없으니까 이거 주면 언젠간 쓰겠지 했지만, 요즘은요, 주면요, 집에 갖다 놓고, 야, 이거 어디다 쌓아 놓지? 왜요? 집에 너무 많으니까. 집에 창고에 지금 꽉 차 있으니까 선물을 주면, 이거 또 들어왔네? 이거 어디 놔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밀접한 것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괜히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예. 젊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죠? 네. 자, 네 번째. 최상의 뭘 원할까요? 질을 원합니다. 양보다는 퀄리티, 질을 원한다는 거예요, 질. 질. 그래서 선물을 줄 때 많은 걸 주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거, 그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 행사가 참 매끄럽고 깔끔하게 되어지길 원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냥 뭐, 선생님들이 준비하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게임해도요, 막 복잡해도요, 그냥 그게 좋아요. 왜요? 이런 게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요, 얼마나 매끈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TV 영상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자막 하나하나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이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보다는 어떤 질적인 가치를 주느냐. 음식도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맛있는 게 좋아요? 네. 옛날에는요, 그냥 많이, 왜요? 잘 못 먹으니까. 네. 근데 요즘은요, 맛있는 걸 줘야 돼요. 맛있지 않으면은, 뭐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것도 있고, 근데 가다가 뭐 길에서 음식점 가도 더 맛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설이 이제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하면은요,
그냥 교회 자체가 주는 평안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제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아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요, 다 어디를 가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설이 좋은 데로 다 가요. 특히 교회를 찾는 분들은요, 주차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쫙 차를 타고 가서 딱 10시 50분에 가도 차를 쫙 댈 수 있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서, 물론 그것이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기존 신자는 아무리 힘들고 우리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단 있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교회를 찾고 교회를 정착하고, 특히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방문할 때는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적인 면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사역을 잠깐 쉬면서 온누리 교회를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될 때요, 거기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뭐 차들이요 막 그 짧은 시간에 수백 대가 들어왔다 나가요. 근데 돌다가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워낙 다 사람들이 그 가까운 데 다 차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시간대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시간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도 차를 가져가고, 왜냐하면은요, 왜 가까운 데 차를 가져와? 계획이 있거든요. 예배를 다 마치고 뭐 어디 부모님 댁에 들은다든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결단에 어떤 시간일까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 옛날에는 좀 윽박 지르듯이 여기 빨리 작성해서 등록해요 하면요, 왠지 모르게 등록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두고 보고, 예, 또 찬찬히 살펴보고, 예, 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딱 결단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대인의 특성을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새 가족은요, 성숙한 성도가 오신다면은 뭐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또 잘 등록하셔서 정착하실 수 있지만, 초신자, 믿지 않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요, 이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잘 교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가족은 판단이 아닌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왔는데, 남자 청년인데요, 머리카락 색깔, 물론 외국입니다. 반은 노란색이고 반은 빨간색인데 이것만 해도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심지어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머리를 닭뼈슬처럼 쫙 세워서 왔대요. 그러면은 그 반응들이 어떻겠어요? 수근수근하고 그죠? 혹은 좀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의 교육자와 청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했대요. 아무렇지 않게. 그 머리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때 그 청년이 결국은 잘 교회에 정착하고 다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가가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받기 원하세요? 이해받기 원하세요? 그죠? 판단받기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 오실 때는 다 이해받고 싶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님이 저한테 와서 판단만 받고 가시면 저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목사님 가니까 성경 맨날 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제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만나면 판단받아서 못 살겠어, 그러면 저를 만나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는 새 가족이 올 때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가족은 교회와 성도에게서 무엇을 느껴야 하나요? 매력을 느껴야 돼요. 매력. 예. 여러분, 단골집 식당 있어요, 없어요? 자주 가는 단골집 식당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집에서 다 식사하시는군요. 밖에 나가서 외식도 안 하시고. 와,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저 데리고 가서 식사해 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단골집 식당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계시는군요, 몇 분은. 네. 뭐든지 다 잘 드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 단골집 식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은 왜 갈까요? 그렇죠, 맛있으니까. 또 맛있는 거 외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친절하니까. 아, 주인이 내가 가면요, 뭘 하나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 걸요, 한 번 갔는데 알아보고, 아유, 오랜만에 오셨어요. 인사하면요, 왠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 날 알아주네? 예. 내 옆에 사는 내 남편도 날 안 알아주는데. 아, 식당에 오니까 날 알아주네? 내 자식도 내 생일 잃어버리는데, 날 알아주네? 이런 어떤 기쁨,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가게 되고, 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요즘은 너무 인테리어가 예쁘잖아요. 조명도 예쁘고, 또 반짝반짝, 그죠? 그리고 아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 어때요? 아, 거기는 왠지 내가 뭔가 좀 마음을 기분 내고 싶을 때, 기분 좋게 한번 식사하고 싶을 때, 그런데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데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매력이 있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은 또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이 좀 만나고 싶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 편한 사람. 아, 그렇죠. 좀 편한 사람.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자기 얘기만 많이 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죠? 사람은 다, 예, 나도 들어주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면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또 혹은 되게 유쾌하고, 또 만나고 나면 기분이 시원하고, 그런 만나고 싶죠. 그죠? 예. 만났는데 어두침침하고, 만났는데 더 우울해지고, 만났는데 더 화딱지만 더 생기고, 예, 만났는데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 시간이 아깝고, 예,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네. 요즘은 전화기가 좋더라고. 이렇게 있다가요, 오픈 오니까 전화기가 소리가 안 울리더라.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매력적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매력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요. 왜요? 주님이 매력적이시거든요. 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참 매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가족들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매력을 느끼는가를 이렇게 한 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걸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실었는데요. 첫째로 긍정적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교회다. 예, 긍정적인. 그 밑에 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그렇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목사에 대해 존경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 친구가 있을 때요,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 집안 얘기를. 그러면은 막 부러운 집이 있죠. 어떤 집이 부러워요?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그리고 부부끼리 너무너무 서로 기념일 챙겨주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 막 자랑하고, 자랑하고. 그런 집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잘 안 하는데 막 매일마다 저녁에 만나서 서로 식사하면 한두 시간씩 서로 얘기하는 거 끝날 줄 모르고, 그런 가정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안 부러우신가요? 뭔가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다.
참 바람직한 가정이다. 그죠? 매력적인 가정이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건강하고 또 긍정적이면요, 이 교회가 너무 좋고 또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막 자랑하게 되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목사님은 마스크 썼는데도 예뻐. 잘생겼어. 뭐 이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장로님들 최고야. 야,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우리 집사님들은 진짜 그렇게 바쁜데도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뜨거워.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 그러면요, 옆에 있는 분이, 와, 좋다.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이것이 매력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성도의 일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일치와 조화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열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매력을 줍니다. 분위기입니다. 예, 분위기입니다. 어색하고 차갑고 어두운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왠지 막 하하호 하는 건데는요, 나도 괜히 끼고 싶지만, 뭔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는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님 참 잘하세요. 이렇게 밝게 웃고 환영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셋째, 목회자의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목회자를 새가족은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열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저만 그렇게 했어요. 저와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이 열정적으로 하면요, 새가족들이 와서 봐요, 안 봐요? 봐요. 벌써 그 뜨거운 분위기에 뭔가 느낌이 와요. 야, 진짜 열심이다. 근데 각 부서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각 부서도 뭔가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사람은 그걸 느껴요.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서 하려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있으면요, 참 매력적이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지역을 위한 봉사사역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여기 5가지는 제의가 아니에요. 제의가 아니라 교회가 새가족 정착을 잘하는 교회를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역을 위한 봉사사역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시작.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어 칭송을 듣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재직들은 철저하게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로서 사역합니다. 이 말은 다 함께 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 또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새가족들은 이렇게 교회가 지역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 뭔가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5번째, 소그룹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밑줄에 들어갈 말은 소그룹. 소그룹. 작은 그룹이라는 거. 우리 목장 같은 또 작은 그런 모임입니다. 같이 친교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교와 관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생활적 프로그램 등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오예배를 할지라도 다 같이 모여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다 제 얘기만 듣고 계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 저만 보고 계세요. 뭔가 말씀하셔도요, 누가 그 말씀하신 거에서 칭찬하거나 잘했다거나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5명, 6명, 7명 모이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내가 말하면은 맞장구도 쳐주고, 내가 힘든 얘기 하면은 들어서 위로도 해주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 나누면요, 같이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새가족들도 왔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 새가족들도 그래, 말씀 좋은 말씀이네 하고 갈 수 있지만요, 작은 모임에 가서 거기서 서로 자기 얘기 좀 나누는데요, 옆에서의 반응이요, 세상에선 그런 반응이 없어요. 가족들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소그룹에 갔는데, 이야, 멋있네요. 와, 잘하셨어요. 야, 진짜 최고네요.
그렇게 한번 반응해주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괜찮았나?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굉장히 교회가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인 거. 와, 교회 좋다. 예?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쳤는데 내게 이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막 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잘 부흥하는 교회는요, 다 이 작은 소그룹이 굉장히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은혜롭고 탄탄해요. 그것이 이제 새 가족에게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지금 목장은 좀 쉬고 있지만 그래도 참 목장 모임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복음의 기초반도 소그룹으로 하고 있고, 우리 청년부도 셀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전도회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잘 모이고 있는데, 이런 모임을 더 참 멋있게 아름답게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새 가족은 교회의 규칙 대신에 생명의 무엇을? 복음을 바랍니다. 자, 새 가족이 이제 사실 왜 정착하지 못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본다면, 현대인의 특성을 이해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 가족이 잘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판단만 받지 이해받지 못해.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 근데 사실은 새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교회를 떠날 때요, 내가 이해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판단을 받으면요, 사실은 교회를 떠나고 싶죠. 이해를 받기 원하는데. 두 번째로 왜 새 가족이 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느냐? 교회와 성도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긍정적이고 또 하나가 된 교회, 뭔가 목적 열정이 있고 또 지역에 잘 봉사하고 소그룹이 잘 돼 있고, 이런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갔는데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잘 정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도, 새 가족이 교회 왔을 때는요,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 복음, 예수의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먼저 뭘 배우느냐?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종교의 규칙.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라면 해야 될 마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요, 규칙의 사람이 되고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지고 있는 성도일 때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흑인이 여행을 가서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 교회를 들어갔는데요, 그만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렵게 찾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흑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인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이제 그 교회 앞에서 상심에 있어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마침 그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기의 산 마음을 달게 했어. 내가 흑인이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린다니 하고 이 사람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데, 이 사람도 흑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나도 그 교회에 쫓겨났어. 근데 그분은 흑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이 쳐놓은 장벽,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만나는 정말 쉽고도 편한 그런,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러한 교회가 된다는 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의 복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방인 교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또 주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지금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까지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할례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 말례가 아니고요. 네, 유대인 율법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하나님 백성의 징표된 징후를 몸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할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이방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 즉 유대란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이 유대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정통이라면서 야, 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하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 바울이 결국은요 예루살렘 교회 가져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베드로가 최종적인 결론을 17절부터 7절부터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멍에를 메우지 말고 은혜로.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죠? 멍에를 메우자. 오히려 있던 멍에도 예수님은 덜어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악독 기업주처럼 막 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쉬게 하리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새 가족들은 복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전통과 체계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먼저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종교 체계와 조직을 배워서는 안 돼요. 그분은 정말 새 가족은요 왜 교회에 왔어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새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딱딱한 내용들을 경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또 훈훈하게 만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 가족들을 다가가고 만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전도에 들어오라, 좋은 마음으로 전도에 들어오라 했는데 딱 들어온 첫날부터 회비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벌써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시면은 회비 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전도에 좀 장하셔서 뭔가 그래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새 가족이니까 좀 봐주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딱 들어왔는데 제가 뭐 전도 회장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뭔가 좀 은혜가 있는 새 가족 정착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존 신자, 그중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새 가족이 정착하는데 가장 왜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판단하고 뭔가 아직 초신자인데도 뭔가 기존 신자들의 뭔가를 우리가 규칙이나 뭔가를 요구하게 될 때, 기준을 요구하게 될 때 사실은 이 새 가족으로서는 그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죠. 사실 믿음이 있으면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만나면 언젠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새 가족이 이렇게 잘하기까지는 옆에서 정말 잘 돌보고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새 가족이 잘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참 매력적이고 새 가족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의 복음으로 막 뜨거우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복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요즘 막 식었어요. 복음이 나를 구원하긴 했는데 그래 그때 십자가를 앞에서 울었던 적이 언제지? 그 은혜가 맞아 있긴 있었는데 이러면요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이미 딱딱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온도를 올려서 뜨겁게 늘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면요 그러면은 새 가족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